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말기부터 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 전해오는 도교 전승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옥추경의 례법이 있습니다만 옥추경의 례법은 남정선도 백옥섬 선인의 안으로는 단을 이루고 밖으로는 례법을 바란다라는 것에서 연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승되는 옥추경은 주석들을 모아놓은 집주본이고 이때 주석은 백옥섬 선인의 주석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례법을 이야기하며 벼락치는 날 공을 이루는 것과 같은 방편들이 전해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례법은 묵조회광, 뇌광반조를 말합니다. 즉 묵묵히 비추는 묵조를 하면 빛이 되돌려지고 되돌려진 빛이 번갯불처럼 강렬하게 내면에서 반사되어 나타나는 것을 성단례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사를 나누는 현관을 열고 곡신불사의 현빈에 이르는 것, 그것을 가장 중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옥추경의 수령이란 것은 이러한 수행을 의미하는데 이 수행법은 옥추경보다 상회경이라고 하는 고상옥황 시민묘경에서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유교심정이라는 구한말에 일어난 수행법들로 이루어진 유교가 있는데 당시 선비들이 주로 하던 공부가 이러한 것입니다.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언급은 되지만 아마 전반적인 모습들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단의 무극도에서 장백단의 도법이 나오고 장백단의 도법에서 신소파의 백옥섬이 나오게 됩니다. 남정 동파선도는 남정선도의 일파라서 집안에 내려오는 방편에서 누락된 부분은 남정 동파선도에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서적은 기공과 에너지 힐링과 남정 동파선도 비전, 그리고 기공과 정신공학입니다.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 여깁니다. 한국 옥추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추정거사 최병두 선생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분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박중빈 선생에게 여러 가지 법에 영향을 주신 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에 공부를 배우며 들은 이야기들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이므로 어떤 확증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견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무튼 환본심 현묘성론은 전해지는 추정 최병두 선생의 저술들 중에서 가장 초창기 저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부점이 달려있지 않고 그냥 한문의 나열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은데 현재 중국어를 잘하는 분들은 점점 늘고 있지만 한문 자체를 잘하는 분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문은 문법이나 이런 것은 현대 중국어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실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번역을 해서 새로 출간한 옥추경 서적의 부록으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추정거사 최병두 선생이 쓰신 부분들 중에 다비작법이라는 서적에 서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서문에는 시해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행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번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당화주역이나 현무발서나 옥추경 등은 모두 번역되어 출간되어 있으니 그러한 서적들을 보면서 연구하시면 될 거라고 여깁니다. 추정거사 최병두 선생의 글들은 상당히 잘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은 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한문이라는 형식, 그것의 글의 형식 역시도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되는 형태로 잘 써져 있습니다. 과거에 유교제각 카페에 무당 내력을 번역해서 올리면서 그 글을 쓴 분은 한문 실력이 높지 않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추정거사 최병두 선생은 분명히 정식 학맥을 이어받은 분이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는 걸로는 글씨가 좀 작은데 이 내용 자체는 이 교재 자체도 유교재가 카페에 있지만 따로 게시물 하나에 이것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카페에서 한번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황상제는 민간에서 도교의 최고신으로 여겨지는 분입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도 최고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권의 도교에서는 삼천경과 원시천전, 영보천전, 도덕천전을 가장 높은 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제도권 도교 내에서 부처능원 뇌성보화천전은 비록 뇌부에서 가장 높은 신이지만 전체 도교에서는 그렇게 높은 신은 아닙니다. 옥황상제의 경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도를 이루어 신성계 최고 위치에 올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민중들에게 삼천경이나 원시, 영보, 도덕천전보다 더 사랑을 받고 있는 신입니다. 유교에서는 공자의 천이 나오기 전에, 하늘이 나오기 전에는 상제를 최고신으로 여기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유교 심종에서도 고상 옥황 시민묘경을 중시한 것이 되죠. 앞서 최병도 선생의 글인 환본심이란 부분은 마음을 되돌려본다, 본래 마음을 되돌려본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것이 심인이 되고 현묘성이란 것은 묘한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으로 이것이 묘경이 됩니다. 그래서 환본심 현묘성론이란 것은 시민묘경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본심 현묘성론은 시민묘경의 여러 가지 도교적인 부분 또는 유교적인 부분들을 불교식으로 풀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영상에서 금강경으로 옥추경을 풀어놓았는데 금강의 본래 의미가 바즈라라는 것으로서 벼락을 뜻합니다. 그래서 뇌법이란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번개, 천둥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깨달음, 그것에 대한 은유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서 도사들이나 아니면 선비들은 그러한 관점을 좀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국도와 태극도를 보는데 무국도는 진단이 전한 것으로 이를 주염계가 받아서 유교의 핵심 이론인 태극도로 도출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이치라고 불리우는 천리가 세상에 흐르는 대기운하를 다스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 대기운하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를 무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치 자체가 대기운하 속에서 그 안에 내재해서 대기운하와 함께 세상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란 말은 천리가 하늘의 이치가 우리가 경험하는 대기운하를 다스리면서 그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이 안에 내재해서 세상으로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국도는 보통 초탈현계를 보여주고 태극도는 내재현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약삼품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앞서의 무국도나 태극도에 보면 큰 원이 3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잠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를 자세히 살피면 이렇게 3개의 높은 약이 있는 것으로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선천무국구라든지 선천무국공이라든지 하는 이런 말들은 내가 설명상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단어들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무국도와 태극도에 있는 상약삼품이 그 큰 원 3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상약삼품 3개가 3개의 단전에 이르게 되고 이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을 화련관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극도 또는 무국도에 있는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한 오행의 구를 머리와 손발에 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인 저 노란색으로 표기한 중앙의 오황토가 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영은 보통 나비처럼 움직이기에 나비로 많이 은유가 됩니다. 그리고 토황이기에 노란 나비로 은유가 되는 것이죠. 이 영이 본원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수화광곡도를 지나고 사단의 세계에 이르게 되면 시민묘경의 수행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경 자체는 이러한 과정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서 그것이 어떻게 상약 상품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태극도에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그리고 인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원신 탈각을 해서 시혜를 이루게 되고, 이 시혜를 통해 심층 심리의 세계인 저승이나 혈로를 따라서 신선의 세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신선의 세계에 이르는 것을 묵조상제라고도 말하는데, 묵조상제를 하게 되면 천리체인을 하게 되고 하늘의 이치를 알게 돼서 무극이 태극이라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이러한 수행법 자체가 고상, 옥황, 시민묘경의 수행법 전모가 되고 유교 심종에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게 되면 나라의 이름을 바꿀 정도의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 힘이 있는데 단순하게 관법이라든지 그러한 수행과 달리 이 전체를 제대로 이해해서 한 단계씩 수행해 나아가는 그러한 방편이 됩니다.